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에 하나 빠지지 않는 영원한 주제가 있는데 그 영원한 주제가 뭐죠? 사랑입니다. 무슨 드라마든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로맨스가 없으면 심심해서 못 봅니다. 어떤 드라마든지 남자 주인공, 잘생긴 남자 주인공, 그리고 잘생긴 여자 주인공, 이쁘게 생긴 여자 주인공이 그 로맨스 가운데 그 대부분의 드라마가 그 줄거리가 이어집니다. 아니, 하는 드라마마다 사랑 타령을 하는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보고 왜 질리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얘기만 조금 바꿔서 하는 사랑 타령인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한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의 주제를 빼놓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또한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서로 하는 다툼도 합니다. 뭐 툭탁거립니다. 싸우기도 하고 뭐 어떤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또 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 부부간에 그 사랑의 줄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줄이 묶였기 때문에 어저께 그렇게 툭탁거리고 싸우다가도 그 다음날 다시 얼굴 보면서 씩 웃고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또 손잡고 같이 또 화해하고 뭘 그렇게 반복하는지 자꾸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잘 아는 어느 노부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독립영화였습니다. 사실 어떤 히트를 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에는 강계열이라는 89살 먹은 할머니와 돌아가신 조병만 할아버지 98세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영화 연출자인 진노영이라는 감독은 그냥 그 횡성 5일장에서 우연히 만난 노부부의 러브스토리를 한번 그려보겠다, 촬영해보겠다는 생각으로 1년 3개월 동안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1년 3개월 동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노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쇠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겁니다.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중에 이제 그런 돌발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담다가 점점 촬영을 거듭할수록 바로 이들이 준비하는 죽음의 이야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촬영 중에 그 감독에게 강계열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1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이 전쟁과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전쟁과 홍역으로 죽을 그 당시 그들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추워도 양말을 시킬 수 없어서 옥수수 껍질로 양말을 신발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들에게는 변변한 내복 한 벌 입혀주지 못해 것이 그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가 점점 죽어가면서 두 분이 할아버지를 떠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 세상에 갔을 때 만날 그 어린 아이들, 먼저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의 입을 내복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복을 준비하고 양말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자 어린이용 4벌 5벌, 남자 어린이용 4벌 1벌, 총 6벌을 구입하고 준비합니다. 2012년 9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촬영하면서
할아버지의 그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요. 그러면서 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이 영화는 단순히 죽음의 비극을 그리는 영화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위대한 삶의 그림을 그리는 영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76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노 부부의 이별의 이야기를 그냥 눈물로 힘겨운 얼굴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젊은 시절처럼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귀를 만져주면서 같이 손을 잡으면서 같이 거닐면서 때때로 낮잠을 자면서 서로 몸을 끌어안으면서 외출할 때 같은 옷을 입고 나가면서 그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주제가 그 부부의 사랑, 그리고 그 부부가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을 담담하게 그려내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할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던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떠내보내고 나서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남긴 옷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에 그 사랑이 무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란 이렇게 인간에 있어서 아주 참 너무 소중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모든 사랑이 그냥 아름다움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아픔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사랑과 또 아픔과 상처 또 그 가운데 사랑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정말 상처가 없는 또 아픔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와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랑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 영화 내내 큰절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웃기는 겁니다. 그 영화의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보다 나이가 젊은 20, 30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사랑의 그 의미가 뭔지를 돌이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에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글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는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싸우다가도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누는 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지금 주님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 뭐 감동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주님을 생각할 때 뭔가 그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동이 있냐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면 다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사랑에 대한 그 울림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베단이라는 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를 연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바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축하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모였지만 그 사실 실질적인 주인공은 마리아였습니다. 자, 왜 마리아가 지금 그 잔치에 오신 예수님에게 뭘 하신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뭘 했습니까? 나드 한 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게 부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정말로 값진 향유였습니다. 굉장히 비싼, 정말 비싼 향유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 앞에 붓고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만 사실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사실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되는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 마리아는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무릎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들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사모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한 여인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완전히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정말 너무너무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붓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향유가 성경에 보니까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쉽게 잡아서 하루 품삯이 한 100분이라고 하면은 그건 3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향유 한 근에 3만 불 정도 된다면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평범했던 마리아가 그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바로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마리아가 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마리아의 그 패러다임이 다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평범했던,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려도 정말 하나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리아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변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하는데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금 마리아 같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변합니다. 근데 구약에 인물을 하나 들라 하면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주권적으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갔을 때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떨기나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급함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자, 그 인물을 하나 든다면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아니 어렸을 때,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치면서 사자를 만나면서, 또 곰을 만나면서, 맹수를 만나면서, 그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지킨다는 것,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의 쫓김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갈급함, 갈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가뭄의 사슴이 그 시냇물을 갈급함 같은 그런 갈망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보통 큰 캐릭터 두 가지, 드라마틱한 일들을 경험하든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전능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그 마음에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그 갈망함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대를 사랑하는 대부분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이 갈망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시대가 좋아지면서 좋은 음식, 좋은 집부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누려도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더 큰 기쁨,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사랑하면서 그냥 그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내가 그냥 편하게 잘 사니까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누리되 성도의 가슴 속에는 그러나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더 좋은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채워져야 나에겐 진정한 만족이 됩니다라는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갈망함 어떠세요? 그 갈망함이, 그리고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이제 붓는 이유가 뭐라고요? 향유를 부은 이유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의 기록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그 감격한, 자기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정말 큰 경험을 한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성경의 그 복음서 중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시 이 엄청난 사건을 마태도 알았을 거고 마가도 알았을 거고 누가도 알았을 텐데 왜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요한만 기록했을까? 이 엄청난 사건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건 다 기록했는데 왜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왜 요한만 기록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거 이유를 찾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왜? 그들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은 그 성경을 보면 갈릴리 중심이 아니라 그 사역이 모두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다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들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인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록을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 한 건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걸 부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랬을 때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값비싼, 그 소중한 그 향유가 다 쏟아져서 퍼지기 시작하는데 온 집안이 다 향유로, 그 냄새로 가득 찼을 겁니다.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값이 얼마나 값진 거였냐.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약 지금으로 따지면 303만 불 정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더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당시 5,000명의 사람을 먹였다고 하지만 그냥 5,000명의 사람이 아니라 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성경학자들이 한 2만 명이 모여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그 빵과 고기를 먹었다고 추측합니다. 근데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 향유 한 나드가 값이 얼마라고?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드릴 정도로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값비싼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정말 이게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 가슴에 채우지 않고 때때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체험받지 않으면서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가슴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더니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면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참 지당한 얘기지만 그 이야기는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자꾸만 이게 신앙생활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 아시죠? 참 제가 우리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 전한 김용달 선교사님, 사실 그 김용달 선교사님 자기가 와서 자기가 어땠는지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사실 그분은 이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칼텍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칼텍에서 물리학 박사라는 얘기는 거의 수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정말 유명한 그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300데나리온이 되는, 몇천 불이 되는, 몇만 불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가슴 속에 채워져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한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냐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똥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고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가슴에 정말 감동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경험하시는, 정말 좀 깨달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갈망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얼바인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